어린아이를 갖다 넣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배워나가기 위해서 파리로 이사할 정도의 그 열심을 가졌던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고 아주 명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죽었을 때 이렇게 자켓을 뜯어가지고 자켓 안을 보니까 거기다가 불이라고 써 있어요. 불. 그래서 그거 천조각을 자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꼬매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듯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가 뭐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한 적은 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었죠?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살인입니까? 도둑질이에요? 간음입니까? 무관심. 그렇죠, 무관심. indifference라 그래요, 영어로는요. ignorance라는 말이 있고 indifference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지라는 단어죠. 그 indifference 하면요, ignorance 하면요, 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우질 못해서 모르는 거고요. 무관심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끄고 사는 거예요, 관심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설명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철학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대요. indifference와 ignorance의 차이가 뭐냐라고 학생들에게 질문했는데, 저쪽에서 한 놈이 막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놈을 지적해서 야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 놈이 I don't care and I don't know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맞아, 정답, 빙고. 뭐예요? ignorance는 뭐예요? indifference 뭐예요? I don't care. 관심 없어요. I don't care. 그게 ignorance는 뭐예요? I don't know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거 I don't know는 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끌려갔을 때도요. 왜? 뭐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준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배째세요 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indifference, 우리가 만약의 경우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인간의 범죄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사람이 왜 무관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가,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생의 의미를 묻는 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죠? 철학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묻지 말자라는 것도 철학입니다. 어떤 철학이에요? 나쁜 철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철학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19세기인가요? 20세기죠.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그런 독일계 미국인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어요. 폴 틸리라고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히틀러 때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하버드에서 철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얼마나 인기 있는 철학자였었냐면은, 그 철학자가 지나갈 시간에 학생들이 일렬로 쫙 양쪽으로 서서요, 그 철학자가 지나가면 박수를 쳤어요. 영웅같이럼 대접받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조금 약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책은 읽어서는 안 돼요. 자유주의적 그런 신학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명쾌하게 한 가지 이렇게 포인트한 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철학은 질문한다, 신학이 대답한다. 철학에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뭔지. 근데 철학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나중에 가서 찾는 것은 뭐냐면 절망이에요. 무의미함이고 헛되다라는 것이 철학이 나중에 부딪히는 가장 큰 벽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위해 사나? 학교 열심히 가야죠. 애들은 학교 가면 뭐하니?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서 뭐하게? 좋은 직장 얻어야죠. 좋은 직장 얻어서 뭐하게?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뭐하는데? 예쁜 가정을 이루어야죠. 예쁜 가정을 이루어서 뭐 할 건데? 애도 낳고 그 애 잘 키워야죠. 애 키워서 뭐 할 건데? 걔가 또 좋은 학교를 가야죠.
좋은 학교 가면 뭐 할 건데, 좋은데 시집장가를 가야죠. 여러분 끝에 가면은 나중에 끝에 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끝에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했을 거예요. 세상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라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사잖아요. 근데 큰 수술하는 의사인데 왜 돈 많이 벌어요? 우리 모두가 무관심하고 싶지만 무관심할 수 없어요.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 끝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끝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지불할 만한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돈을 지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보다 더 많이 버는 직업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엔터테이너들이요. 스포츠 스타들라든지 베컴 같은 사람들 버는 돈은 수술하는 의사들이 버는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을 번단 말이에요. 무슨 탐 크루즈 같은 사람들이요. 영화 한 편 찍을 때 우리나라도 배용준 한번 찍으면 얼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들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연장에는 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그 궁극적인 질문을 잊어버리게 해주고 또 그것에 무관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 돈 많이 못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토마스 모리스라는 노틀담 대학의 종교 철학과 교수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철학자하고 목사들은 돈 많이 못 벌어야 된대요. 그래서요. 돈 많이 벌면은 이상한 거래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래요. 저 사람 정말로 입 다물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입을 열어요. 근데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소리 못할 만큼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사람들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의 끝은 어떻다고요? 허무하고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듯 왜 이런 책이 그러면은 허무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염세주의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염세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요. 염세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허무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럼 이렇듯 인생 그냥 관둬버리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 읽어보면은 노력하지 말자. 여러분 자녀가 이 책을 읽기를 원하세요? 아침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밥 먹어 그러면 허무하다. 먹으면 뭐하노? 또 배고플 텐데. 뭐 이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괴롭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자녀에게 읽히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읽히기 싫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왜? 그러면은 어렸을 때서부터 무슨 개똥 철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씻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은 코트 같은 거 하나 기세우고 비 오는데 낙엽 떨어지는데 혼자서 우수에 찬 얼굴로 걸어다니는 그런, 여러분 남이 그러면 보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만약의 경우 학교도 안 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속 터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향을 안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염세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이런 글을, 그것도 12장 내내 이 얘기 떠들어요. 허무하다가 뭐 누가 쉬어봤는데 37번 써있대요. 괴롭단 말이에요. 왜 얘가 이 책이 성경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이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 있어요? 오늘 주제를 먼저 12장 내내의 주제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곧 무관심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무관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것이고 끝이 보이는 것이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주어진 선택이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한 창조주를, 또 피조세계를 시작한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옵션이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뭐예요? 소망을 시작하기 위한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하시는데 예전에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이 복잡한 데가 어딘 줄 아냐고. 그래서 저는 모르죠. 저는 부산 출생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부산에서 살아본 적은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뭐 택시 기사도 부산은 길을 찾아 가는데 헤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산이 왜 길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아느냐. 폭격을 맞아본 적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옛날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복잡하대요. 그래서 폭격 맞아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됐던 곳은 어때요? 길이 쭉쭉쭉쭉 뻗어 있고 굉장히 길 찾기가 쉬운 그런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 무관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삶의 궁극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것이 절망의 순간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실존주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염세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젊었을 때 읽어본 책 중에서 사르트르라는 사람 책을 좀 읽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죠.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방인이라는 책도 쓰고요. 누군지 아시죠? 네. 까뮈인가요? 까뮈. 죄송해요. 사르트르 얘기하는 건데.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제가 잠깐 얘기하면서 헷갈렸어요. 하여간 이 사르트르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자살하죠. 그 사람이 남겼던 말이 뭐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써왔어요. 예. 무의미한 실존으로부터 탈출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다고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을 하다 보면은 무의미한 인생을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무의미한 실존으로부터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동일한 그런 그 디스플린 가운데 있었던 키에르 키게로라는 그런 기독교 사상가도 있단 말이에요. 철학자예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절망의 과정 자체가 실존주의적 철학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한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읽어나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망의 상태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다시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관심 가운데서 여러분이 나도 이 무의미한 이 사르트르 같이 무의미한 실존으로부터의 탈출구는 없다. 인생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정말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이 전도서의 역할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저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었던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전도자라는 이 1절의 9절 가운데서 나온 단어 때문에 이제 전도서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자가 자기를 두 가지의 각도에서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신분에 대한 얘기예요. 신분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자기 직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분적으로 누구라는 거, 혈통적으로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면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학자들이 처음에는 솔로몬이라고 믿었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 확률이 많고, 또 보통 아들이라 그랬을 때는 후손 중에 한 사람도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문맥 공부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솔로몬 시대라면은 BC 한 900년 됐을 텐데, BC 900년 전에 썼던 그런 문체들과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포로기,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제 에스라, 여러분 포로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셨죠? 에스더라든지 우리 에스라 공부하면서 포로기 이후에 BC 한 400년쯤에 그 이름을 빌려서 썼을 가능성이 있던지, 아니면은 정말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쓴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요새는 성경 헐뜯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모르고 성경 믿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서 다른 증거를 막 대면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자기의 신분을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의 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왕족 중에 하나였고 아마 왕의 직무를 수행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펑셔널한 일은 뭐냐 하면은 전도자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NIV 성경에는 teacher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원어와 가까운 그 영어 성경이 NASB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NASB에 보면은 preacher라고 써 있어요. preacher가 뭐예요, 여러분? 설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설교자라는 말이 써 있는데,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코할렛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 말 자체의 뜻은 뭐냐면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코할렛이라는 뜻이요. 그런 의미에서 프리처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통하는 얘기일 것 같고, 또한 이 티처라는 말도 의미 상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회중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 또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솔로몬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솔로몬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목숨 걸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2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내가 전도자인데 말하겠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2절이요. 1장 2절이 전도서의 주제인데, 허무하다는 말 자체가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4번밖에 안 나왔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5번이 나옵니다.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한 절 안에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단어들을 팍팍팍팍 쏘아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정말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주제절이에요. 그러면 이 허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전도서의 주제가 결정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NIV 성경에 지금 써 있는 거는 meaningless라고 나와요. meaningless. 허무가요. 의미 없음. 의미 없다. 그죠?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조크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하고요, 광고가요, 가장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사회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이해 안 되고 광고가 이해 안 되면은 그 문화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따로 봐요. 웃기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게 제가 설교해야 되는 회중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매체예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광고를 따로 제가 다 신문도 광고 이렇게 신문 딱 보면은 처음에 딱 펼치는 그 광고들 쫙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고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코미디 프로그램은 제가 빼놓지 않고 다 봐요. 네, 다 봅니다. 그거 보려고 이유를 대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그래서 그 meaningless라는 게 첫 번째 그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이 허무의 definition이 될 수 있고, 의미 없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인생의 의미를 묻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물어서 얻게 되는 것이 meaningless예요. 철학의 끝에는 뭐를 발견해요?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의미에서 meaningless가, 인생이라는 게 meaningless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이 meaningless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누가 그 mean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신학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면 되고, 또 NASB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을 갖다가 vanity of vanities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vanity라는 얘기는 공이라는 뜻이잖아요. 공, 허무, 공허, 그죠? 비어 있음. 공자 들으면 여러분 떠오르는 뭐가 없으세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 공이잖아요. 공,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 철학을 넘어선 종교적인 의미 가운데에서 뭐라고요? 인생은 공이래요. 공,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발견하는 공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워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경에 보면은 쭉 보다 보면은 나중에 그런 의미도 들어와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읽다 보면은 지혜를 추구했지만 지혜 추구하는 것 자체가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저자가요. 자, 불교에서도 뭐라고요? 다 모든 욕심을 드러내는데, 욕심을 드러내려는 그 마음까지도 드러내라고 얘기하죠. 그래야지 널바나를 갖다가 건너갈 수 있죠. 그래서 불교까지도 버리라고 얘기하죠, 불교에서. 그래서 그 널바나를 건너가는 뗏목으로서의 불교예요. 그래서 건너간 사람은 그 뗏목이 필요 없습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허무하다인데, vanity라는 것이 그렇듯 공을 뜻하는 거예요. 공.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NASB에서 영어 성경에서도 vanity of vanities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베니티한 것들 중에서 가장 베니티한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를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 해요?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것들 중에서도 더 거룩한 것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Holy of Holies라고 얘기를 해요. 지성소를요. 그러면 여기서 Vanity of Vanities는 무슨 소리예요? 가장 최상급으로서 가장 공한 거예요. 세상에 공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공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말로 공하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뭐 참 밥 먹고 할 일 없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가진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고 누렸던 것을 다 누렸고, 여러분 그 성전도 여러분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영화로움을 뜻할 때 솔로몬의 성전과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전도 무지무지하게 화려하게 크게 엄청나게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천만 하더라도 후궁만 하더라도 몇 명이에요? 몇 명이게요? 몇 명이에요? 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코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공한 거예요. 공한 거. 이게 정말로 허무한 겁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론 이해는 돼요. 이 사람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가장 영토가 넓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쟁 가운데서 다른 나라들과 회유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그런 혼인이라는 정책을 썼을 뿐이에요. 사실은요. 뭐 제가 코미디 보는 거하고 똑같겠죠. 마음은요. 그죠? 뭐 그런 해서 1000명이라는 사람들 썼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한 케이스에는
어때요? 저기 성전도 막 아니 저기 궁궐도 따로 지어주고요. 이 후궁의 위치에 따라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뭘 갖고 왔어요? 그들의 우상까지도 갖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말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하여간 이렇듯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 입술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허무하다 그러면 그게 뭐 귀에는 들리겠어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의 무게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 무게만큼 짓눌릴 뿐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이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 그 사람 훌륭하다. 겸손하기까지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있어 봤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50보 100보입니다. 그죠? 네, 있어 봤어요? 뭐 그래도 우리 허무하다는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있어서 뭐 그런 바람은 우리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간 제가 허무하다는 얘기와 솔로몬이 허무하다는 얘기하고는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거 있죠? 그게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채워지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만 갔으면 인생에 의미가 있었을 텐데 못 가봤으니까 모르시죠? 어때요? 허무한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허무하다 써있어요. 저는 뭐 캐나다 지방대 출신이라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캐나다 지방대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끝끝내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캐나다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어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 여러분이 그래서 인류대학을 나와서 정말로 안정된 직장을 내가 사업체를 갖는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의미 있을 것이다.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대학을 내가 못 나온 그 대학들을 가주면은 척척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갈 수 있다면은 내 인생에 의미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정말로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것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 찰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대학 가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면은 좀 인생이 활짝 필 것 같았던 거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해서 진짜로 UBC도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그게 더 내 인생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못 가봤으니 알 수는 없지만 어떻다고요?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공한 것 중에서 더 공한 것이 최상급으로 공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철저한 절망이 있어야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개라도 여러분이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미닝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라도 있다면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그래도 나는 한번 허무해봤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바람이에요. 한번 되게 허무해봤으면 좋겠다. 자식이 공부 잘해서 정말로 하버드 대학교 가서 난 정말 허무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멘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허무하대요.
정말로 여기에 우리의 실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단코 철저하게 절망하시고 놓으셔야지 거기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꼈을 때, 정말로 땅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도 이 허무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왕창 채워주시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허무함 느꼈을 때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요? 자꾸 마포대교 같은 데 가는 거예요. 밥 먹었니? 써 있어요. 자살대교죠. 자살대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곳이 어디예요? 마포대교예요. 왜? 여의도가 가깝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렸다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빨려 들어가는 것도 몇 번 잘 돼본 사람이 전 재산 털어놓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번에 훅 가면 어떻게 돼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러면서 마포대교 왔다가 눈물 질질 흘리면서 신발 벗고 올라갔다가 보니까 밥 먹었니? 써있는 거 거기 보고 나서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이나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 먹다 보면은 이제 또 안 뛰어내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음 3절의 뜻을 보세요, 여러분. 허무함을 설명해 드려야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허무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원래 그 말 뜻 자체가요, 들숨이라는 뜻이에요. 들숨. 이거요. 내가 숨을 쉬었어요. 안 쉬면 죽으니까 자꾸 쉬었는데 그 숨 보여요? 금방 사라지죠? 숨 모을 수 있어요? 내가 내뱉은 그 숨을 있다고 그걸 갖다가 좀 모형을 만들고 초록색으로 만들고 그래서 구별해낼 수가 있냐고요. 금방 내뱉으면 사라져요. 그게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죠? 아무리 여러분이 비전을 갖고 열심히 뛰고 욕심을 갖고 남의 것까지 뺏어가지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 모든 걸 다 하더라도 나중에 꼴깍 하면 뭐예요? 끝. 허무한 거예요. 걸려있는 그거 숨 하나만 넘어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끝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해 아래라는 그 얘기가 성경 전체에 29번 나오는데요. 29번이 전부 다 전도서에만 나오는 그 전도서의 언어예요. 해 아래. 그래서 사실 1장서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서부터 12장까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전도서를 그 앞에 부분은 해 아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해 아래 있지만 비록 해 아래 있지만 해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7장서부터 12장의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 아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들. 근데 우리 현실 가운데서 열심히 일해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는데 유익이 있냐라고 성경은 한글 개역 개정에 써 있거든요. 여기 영어 성경 gain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얻습니까? 어때요? 돈은 얻었을 수 있지만 돈도 못 얻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노력한다고 그래서요. 돈은 얻을 수 있겠지만 돈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행복은 얻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 아래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 얻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여러분 재벌 총수보다 더 멋지게 사는 인생들 있죠? 누가 더 멋지게 살아요? 재벌 총수보다요? 그 총수의 아들들. 총수 되는 거 그거 별로 부럽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부러운 거예요? 아들이 부러운 거예요. 김정은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 누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호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악착 같아가지고요.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호텔을 자기 체인 호텔을 묵더라도 가장 안 나가는 골방에 그 아주 냄새나는 그 방만 자기가 사용한대요. 왜 다른 거는 빨리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만 쓰는 한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예,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 죽 써서 다 뭐 줘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비틀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쓰세요? 아니면 우리가 써요? 어떠세요? 그분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수고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그분의 그 수고의 결과를 누가 누린다고요? 아들, 딸들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상속자인데 호텔 체인점 다 갖고 있는데 호텔 체인점이 있는 줄 모르고 오만 대 가가지고 그 유스 호스텔 같은 데 가서 방이 있어요. 10불짜리 방 없나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뭐예요? 밭에 금은보화가 묻혀 있으면은 누가 그 밭을 모든 것을 다 털어내서 사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생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미 주어진 그런 풍성함과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비껴서 어떻다고요? 내가 인생을 허무하지 않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내 방법대로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그 인생의 결과가 뭐라고요? 허무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결단코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해 아래에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죠? 모든 자연환경은 그대로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한국에 다시 돌아갔다가 오신 분들이 어때요? 이 랭리는 좀 열외예요. 여긴 너무 많이 변해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자연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쉽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여름에 캘거리 갔다 깜짝 놀랐다고요. 자연은 똑같아요. 락키산 계속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저는 락키산 이름 다 알아요. 웬만한 산. 근데 그 산들은 다 거기 예전에 그 모습대로 있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늙었어요.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늙었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또한 제가 모르는 조그만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사람만 변해요. 세상도 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해가 늘 떴다가 지고 다시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이 자연은 순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바람도 남쪽에서 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이키고 이리저리 돌다가 자기가 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지나갔으면 여러분은 다시 오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째깍째깍째깍 하는 동안에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나머지 날들이 째깍째깍째깍째깍 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시간 내주세요, 목사님. 저 되게 싫어해요, 그 얘기를요. 돈 달라면 드리겠어요? 시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목숨이라 그랬죠.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준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내 목숨의 일부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내가 이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찰나를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들어요? 아니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지금이 없다 그랬죠. 끊임없는 미래와 과거의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 미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이 달리다가 끝내는 어느 순간에서는 그 철로의 끝이 나오죠. 오늘 목사님 참 되게 재미없게 자꾸 자극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을 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례식장 가서 그 설교를 했어요.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시거든요. 한국의 첫 번째 제독 출신이세요. 그분 장례를 제가 치러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같다라고요. 영. 여러분, 모든 것을 영으로 곱해버리면 뭐가 돼요? 그죠? 아무리 인생의 하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0을 곱하면 0이 되고요. 100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만을 이루었다, 10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곱하기 0 하면 뭐가 돼요? 0이 돼요. 0은 여러분 숫자입니까?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0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뭐예요? 개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존하지도 않아요. 개념적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 한 사람이 운명하셨습니다. 운명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죽음의 데피니션.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뇌사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죠? 심폐사망 뭐 어저께 보니까 뭐라 그러죠? 저기 지진 화산 폭발 나가지고 이게 다 넘어가서 이게 숨 안 쉬게 돼서 이게 심폐가 멈췄다. 뭐라 그러죠? 그 얘기 하잖아요.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기존의 의료 체계로 하면은요 뇌파가 없어야 죽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요거 잡아보고 고개 흔들면 죽은 거예요. 그죠?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린 생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다 묻었습니까? 이거 없다고? 그죠? 고전에는 어떻게 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기대보고 숨소리 안 나면은 죽은 거예요. 다 죽는 인생인데 죽음에 대한 정의도 없어요. 우리는요. 앞으로 지금은 뇌파가 없어지면 죽었다고 그러지만 조금 지나면은 그 정의가 바뀌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껏 안 죽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우리는 묻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여간 빨리 해야 되겠어요. 제가 45분까지는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45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다 보면 어때요? 7절, 8절이 그 허무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강물은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다.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어떠세요? 느낌이요? 여러분 강물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다를 채우려고 인생 가운데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살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바닷가에 놀러 가서 이렇게 모래성 쌓는단 말이에요. 계속 쌓아가면은 모래성이 계속 지켜지지만 여러분 그 모래성이 계속 지켜집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해안가는 다 모래성으로 뒤집어졌을 거예요.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허무함을 가진 인생이고 강물도 흘러가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무의미한 노력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피곤하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피곤, 스트레스란 얘기죠. 피곤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원래 상태에서 비껴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만 탄성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탄성은 있지만 그 탄성에 역행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이렇게 늙어놓은 그 고무줄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이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으로서 안식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몇십억이 되는 로또 당첨 22밀리언이더라고요. 지금요. 뭔지 모르세요? 22밀리언이에요.
어저께 순간적으로 제가 TV를 보면서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22밀리언. 예.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살까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22밀리언이 여러분 통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보아도, 그런 피곤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어떻다고요?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 10절에 보면은 그러니 보라 새 것이로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이것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새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이단도 하나도 여러분 새로운 이단 없어요. 다 똑같은 것이 가면만 다른 거 쓰고 자꾸 나타나요. 모든 것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여기서 아이폰이 옛날에 없었는데 아이폰 6가 새로운 거지 도대체 뭔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폰 6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경이롭고 새롭거든요. 저도 실물을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한테 들여와서 새로운 그런 우리의 혁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하지만요, 예전에도 아이폰 같은 게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따만한 거예요. 가방에다가 하나 넣어 갖고 댕겨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가방 열어서 여러분 탁 하고 카폰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거 하나 있으면 되게 끝내줬잖아요 옛날에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충격이 그들에게는 그만큼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가 됐어요? 그게 고물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고물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지 늘 새로운 good 뉴스가 뭐예요?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good news.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새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요?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전 세대의 일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제 올 일도 한번 지나가면 그 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예. 여러분 좋은 것도 기억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후대에 가서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좋았던 것도 기억할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이 억울하고 힘들고 좌절했던 것도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뭘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기억에 남겨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마치면서 제가 정말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요. 예. 하나님보다 하나님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요? 더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허무함과 또 이 공허함 이런 것들이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 꼭 다가올 인생에 넘어야 될 하나의 고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평생 살면서 한번 허무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가운데 허무하다라고 고백한 이 진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고 우리가 지금서부터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진정으로 허무하지 않을 하늘 위의 것을, 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끝날 이 인생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가운데 끝까지 우리와 함께 남아있을 그 삶을 바라보며 오늘 그 시작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로 저희 삶 가운데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어떠한 자취를, 어떠한 자국을 남길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진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지함 가운데서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낭비되는 하루, 또 나중에 허무했다라고 하는 하루가 아닌 진정으로 영원한 시대에 자국을 남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듯 허망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을 소유하든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복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샬롬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 또한 그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